우리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그 향료를 가지고 많은 양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기도의 비밀을 회복하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전국이 코로나19 확산일로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가기를 또 다시 주저하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주저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요. 그러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리더 때 나와서 사회하시는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코로나는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걸리는 게 아니라 마스크를 안 써서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고 우리는 또 그렇지만 당연히 개인의 방역에 대해서 철저히 신경 쓰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이 시간도 불꽃 같은 도저로 지키실 것입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 지난주부터 세계 렘넌트 대회가 진행되어졌습니다. 리더스 전에는 이렇게 함께 모여서 진행이 되어졌고요. 본 대회는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이 되게 되었는데요. 이제 최초로 온라인으로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가 너무 이렇게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는 관계로 우리 전체 안전을 위하여 또 국가의 어떤 그런 흐름이나 여러 가지 사회적 흐름에 우리가 함께하는 가운데 온라인으로 진행되게 되어지는데요. 온라인으로 진행되면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이 뭐냐면 등록하지 않은 사람도 다 볼 수 있어요. 장점이죠. 여기 계신 누구나 다 함께 그 메시지를 보고 흐름을 탈 수 있는 최고의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뭐죠? 집중이 안 돼요. 집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잘 우리가 조화롭게 해서 함께 은혜를 누리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온라인이라고 해서 이렇게 그냥 좀 편안하게 듣지 마시고요. 좀 집중해서 함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러려면 뭐부터 회복돼야 되냐면 우리의 영적 상태부터 회복돼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결단하고 마음 먹고 집중해야자 하고 딱 했다가도 어느 순간이면 금방 흐트러져 버려요. 그게 우리의 상태거든요. 그래서 뭐부터 해야 되냐면 영적인 상태를 바르게 해야 됩니다. 영적인 상태를 바르게 하려면 회복돼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오늘 말씀 제목이죠. 기도의 비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영적으로 살지 못합니다. 영적인 힘을 얻지도 못하고 영적인 우리의 상태를 회복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먼저 기도의 이 비밀부터 회복돼야 되는데요. 자, 기도 하실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기도하지 않는 분이 어디 계십니까? 아니, 모든 종교가 기도를 하고 심지어 불신자도 기도를 합니다. 문제 생기고 위급한 일 닥치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기도의 비밀을 회복하자고 하는데 도대체 기도의 비밀을 어떻게 합니까? 도대체 기도가 무엇입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알아야 되겠죠. 그 부분을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계속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무언가를 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이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주었다 그러고 나는 못 받았다 그러고 하나님은 다 줬다 그러는데 나는 없다 그러고 이게 왜 그럴까요? 이걸부터 확인하시면 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최고의 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날 때부터 실패한 존재로 태어나가지고요, 계속 실패한 인생을 살다 보니까요, 너무나 쉽게 속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출생 이전에 이미 실패했다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출생 이전의 상태가 있죠.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상태 가운데서 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을 다 상실한 채 죄로 말미암아 저주 가운데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 말씀처럼 저주의 근원이에요.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단이 속인 것이고 거기에 속았고 그리고 사단에게 매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요, 우리 인생이요, 사단에게 완전히 잡혀버렸어요. 어느 정도 잡혔습니까? 사단이 만들어 놓은 완전 함정에 빠져버렸다니까. 사단이 만든 함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떠난 인생을 나 중심, 그리고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 행복할 것이다. 그러면 네가 힘을 얻을 것이다. 그러면 네 인생이 잘 풀릴 것이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되었죠. 가난하기보다는 부자가 되고 싶고, 낮은 자리에 있기보다는 높은 자리에 있고 싶고, 당연히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게 하나님 떠난 인간들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이 되어져서 물질을 쌓고 성공을 쌓으면 인생이 행복해집니까? 저는 보니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졌습니다. 돈을 많이 가지면 늘 드린 말씀이요, 편리합니다. 편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행복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시죠? 우리가 일평생 노력해가지고 부지런히 아주 한 3억쯤 벌면 행복해질 줄 알고 3억을 딱 벌죠. 그러면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3억을 벌어봤기 때문에 5억을 도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빚내서 5억 벌 짓을 해요. 벌기를 펼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막 5억 벌려고 막 합니다. 그러다 5억까지 벌려면 5억까지 벌어봤기 때문에 이제 뭐예요? 한 10억쯤 벌 일을 펼쳐요. 사람은요, 계속해서 뭐 하게 되어지냐면 여기에 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좀 더 큰 것으로, 좀 더 큰 것으로. 자, 그렇게 열심히 달려간다. 도대체 왜 달려갈까요? 뭐 때문에 달려갈까요? 여러분들은 왜 열심히 공부하고, 왜 열심히 직장 다니고, 왜 열심히 땀 흘리며 수고합니까? 뭐 하려고요? 뭐 때문에 그런 삶을 사는 겁니까? 행복이시겠구나. 행복이 뭡니까? 자기 만족이 행복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내 만족을 느끼는 것이 행복이 아닙니다. 작은 어떤 성취감을 느끼고자 하는 것이 행복이 아니에요. 우리가요, 진짜 너무 억울한 게,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막 땀 흘리면서 앞뒤 좌우도 돌아보지 못하고 막 달려갔는데 어느 순간 딱 멈추게 되어지는 그 자리에 보면 주위에 아무도 없어요. 가족들도 나를 멀리하고 자녀들도 나를 멀리하고, 그냥 나는 열심히 달려와서 수고했을 뿐인데 아무도 내 주위에 안 남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 되고 있다니까요. 보십시오. 요즘 황혼이혼이 왜 늘고 있습니까? 이유가 있다니까요. 열심히 수고했는데, 아니,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가지고 같이 행복해지려고 집 조금 넓은 거 사고, 조금 좋은 차 사고, 조금 좋은 거 먹으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어느 순간 되면 등 돌리고 산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함정이에요.
그렇게 되면 행복할 거라고. 함정이라니까요. 성공한 사람들, 우리 이렇게 사회면이나 이런 데 쭉 보고 하십시오. 얼마나 쇼윈도 국가가 많습니까? 따로 산다니까요. 잠자리도 따로 하고, 아예 집도 따로 사고, 대중 앞에 설 때만 그러고 나오고. 가득 찼습니다. 완전 함정에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디에 빠져버려요? 여기에 빠져버리는 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한계가 오는 거예요. 어느 날 도대체 풀리지 않냐는 자기의 능력으로 수준으로 열심으로 안 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빠집니까? 여기에 빠져든다니까요. 성공한 사람일수록 더 이상한 종교에 쉽게 빠져듭니다. 왜요? 답을 찾고 자거든요. 왜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안 되냐는 것입니다. 열심히 달려왔는데 왜 안 되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답으로 만족이 안 되니까요. 직접적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서 가르쳐주는 대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데 깊이 빠져듭니다. 그러면 완전히 매이게 되는 거죠. 사단이 만들어 놓은 올무예요. 완전히 묶여버린다. 그걸 운명과 팔자라고 그래요. 저희는 그 상태를 뭐라고 합니까? 불신자에서까지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문제에 빠져버려요. 이미 영적 문제에 빠져버렸습니다. 우상 문제에 빠져버렸어요. 그러니 어떤 상태로 옵니까? 정신적으로 황폐되어지죠. 육신적으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개인의 종말의 시간표가 오면 어디 가요? 시험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내가 다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더 나은, 더 발전되어진 뭔가 또 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알지도 못한 사이에 부모님들한테 각인 뿔이 체질되어져 가지고요. 또 이 길을 달려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계속 되어지는 저주와 제한 가운데 빠져갑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하나님 떠난 인생의 본질이었다니까요. 거기서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내어주시는 분입니까?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계속 드리는 말씀이 있지만 예수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의 길이 되어주셨냐?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그럼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나님 떠난 우리 인생에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저주 가운데 빠져버린 우리 인생에 로마서 8장 2절에 우리에게 생명의 법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사단에게 매어버려서 실패한 우리 인생, 이 문제 가운데 빠져버린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더라. 마귀로부터 완전한 승리를 가져다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는 선지자, 우리의 모든 죄를 해방하신 제사장, 그리고 사단을 이기신 왕, 이 세 직분을 합쳐서 뭐라고 한다고요? 그리스도요. 이 일을 어디서 이루셨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바로 십자가에서요. 단 한 번의 피 흘림의 제사로 다 끝내버리신 것입니다.
사단에게 붙잡혀서 실패했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단 한 번에 완전히 해결해 버리신 거예요. 자,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이 사실을 믿고 영접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그 증인들 아닙니까? 믿음으로 영접하여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이제는 여기서 빠져나왔어요. 여기서 벗어나 버렸어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됐어요? 새 것이 되었구나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저와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 것이 되었어요. 옛적 일은 다 지나갔습니다. 이전 일은 기억지도 말라고 했어요. 너희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제 새 것이 되었어요. 새 것이 되었으니까 저주의 근원이 아니고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너는 복이 될지라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복의 근원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러니까 이전 것은 다 지나갔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빌립보서 3장 20절 하나님 나라를 우리를 위하여 허락하시는 것 아닙니까?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자격. 무식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죽어봐야지 한다고 그러는데요. 죽어봐야지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천국 갈 자격을 가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죽으면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죽고 난 이후에 가면 뭐합니까? 이 권세가, 이 능력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음 이후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숨 끊어지고 난 다음에 얻는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동안에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살아있는 동안에냐?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죠.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려야죠. 살아있는 동안에 복의 근원의 축복을 누려야죠. 그래야 뭐합니까? 살리는 축복을 누리죠. 모든 족속 만민 땅 끝까지. 그래서 복음은 나중의 것이 아니고 지금의 것입니다. 지금 내가 찾아서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은요 이미 우리 자체가요 요즘 나오는 단어로 서밋의 자리에 쓴 것입니다. 뭘 해서 서밋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우리는 가장 높은 자리에 섰다니까요.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충만,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 되어져서 만물 위에 선 존재가 되었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모든 만물 위에 선존재, 사단이요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있다는 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 발 아래에 있다는 건 얘기예요. 그냥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서밋이에요. 가장 이 축복을 우리가 실제로 누리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누리냐? 기도를 통해서 누리게 되는 것이죠. 자,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어떤 정의요? 기도하면 응답받아. 어떤 응답을 받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돼. 아픈 사람은 병 낫는 게 응답이고 가난한 사람은 부자 되는 게 응답이고 공부 못하는 애들은 공부 안 했는데도 성적 잘 나오는 게 응답이고
문제 해결은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 간의 갈등이 있다면 갈등이 잘 풀려가지고 서로 화해해가지고 하나 되어지는 게 응답이에요. 전부 다 뭐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냐? 문제 해결되는 도구로 기도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기도는 요 앞에 SGA 가도 하고요, 요 옆에 하나님의 교회 가도 하고요, 요 옆에 빨간 깃발 하얀 깃발이 걸린 무속인 집에 가도 다 그 기도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무엇일까요? 이게 기도의 전부일까요?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5장 12절. 자, 히브리서 5장 12절 찾아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보세요. 시간이 오래되어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될 터인데 뭐라고 그래요? 오히려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누구한테 또 가르침을 받아야 된대. 왜 그럽니까? 이 상태가 늘 반복되어진다니까요. 문제 해결할 상태. 자, 제가 지난번에 렘넌트들하고 다락방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여러분, 주방에서 칼질을 10년 해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칼질만 10년 해보세요. 어떤 상태가 되겠습니까? 백종원처럼요. 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런 상태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칼질 10년 하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럼 어떤 일을 호떡 뒤지는 거 10년 해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한 10년쯤 하면요, 전문가의 자리에 서게 되어집니다. 한 20년쯤 하면 남들과 다른 길을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요, 우리 교회를 10년 다녔는데 처음 교회 다닐 때보다 오히려 빠꾸. 한 20년 다니면 거의 어떤 상태가 되죠? 불신자 비슷한 수준이 되죠. 왜 그럴까요? 아니, 열심히 기도를 안 하냐? 기도해요.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리냐? 예배도 드려요. 다 하는데 신앙이 전문가가 되어지는 게 아니고 10년, 20년, 30년 될수록 더 몰라. 점점 희미해져. 왜 그럴까요? 이게 우리 안에 이 잘못 각인 뿌리 체질된 상태라니까요. 우리 렘넌트들 나이가 어려서 그렇지 신앙이 격률이 짧냐? 그렇지 않아요. 여기 있는 렘넌트들이 거의 20년 가까이 복음 들었다니까요. 근데 아무것도 몰라요. 오히려 뭐가 되냐면 거꾸로 돼서 계속 신앙의 말씀의 초보 상태가 돼서 계속 봐요. 오늘 말씀처럼 단단한 음식은 먹지 못하고 맨날 이렇게 젖 물려줘야 돼요. 이런 상태가 계속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멈추면 되는데 이걸 한 50년 계속 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은. 그럼 나중에 나이 한 80살, 90살 되면 어떤 상태가 될까요? 이 틀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비밀을 회복하자. 기도로 누리자.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가는 것보다 하나님 응답 안 하십니까?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상태가 되어져선 절대 우리의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라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노예되고 포로되고 소속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셨는데 우리는 계속 노예되고 포로되고 소속되는 자리로 들어간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참된 기도의 비밀을
다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뭐 해야 돼요? 업그레이드 해야 됩니다. 좀 기도의 수준을 높이십시오. 하나님 앞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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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자라요, 모자라요, 내놔요, 내놔요 하는 그 수준에서 빨리 벗어났어요. 이제는 업그레이드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업그레이드 합니까? 시편 23편 1절 6절 다윗이 고백하죠. 뭐라냐? 진짜 기도 속에서 뭘 하면 되냐면 말씀, 이 복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정도예요. 기도 시간에 진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복음의 말씀을 깊이 누리는 이 단계까지. 자, 어느 정도입니까? 시편 78편 70절로 72절이죠. 뭐하는 시간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릴 수 있는 그리고 시편 죄송합니다. 시편 1편이었어요. 23편이요. 시편 1편 1절 6절 시편 23편 1절 6절 어느 정도죠? 진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완전히 누릴 수 있는 이런 기도야. 우리의 기도가요 이런 수준으로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됩니다. 복음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복음을 완전히 누릴 수 있는 깊은 기도. 그 복음 안에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그 절대 계획이 성취되어질 시간표가 있으니 그것을 가지고 기다리는 깊은 기도.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시간표 사이에 오늘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완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참된 기도. 이 기도를 실제로 누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들이 나타납니까? 우리가 하는 기도는 모두 다 응답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는 응답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응답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지는 거예요. 오늘 그게 저희가 읽었던 계시록 8장 3절로 5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시고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적 축복을 그대로 이루세요. 성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하는 모든 세상과 지옥과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보좌에서요 중보자가 되셔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세요. 성령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안에서 그의 능력으로 매 순간순간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 하나님이 일하시니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쫄다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예요? 천문천사. 오늘 이야기했어요. 우리의 기도를 천사가 금양도에 받아서 하나님께 가져가서 상달하고 그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에게 전달하였죠.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실제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영적 사실이라고. 그러니 당연히 흑암의 나라는요, 그 순간 결박되어지고 꺾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일들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언제요? 진짜 기도할 때. 근데 우리가 그냥 기도해도 되는데 이 복음의 깊은 단계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면요, 어떤 응답이 옵니까? 하나님의 자녀만 받을 수 있는 오직의 응답이 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만 받을 수 있는 응답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시는 유일성의 축복이 나타납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현장 살리는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응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 주실 거죠. 진짜 기도하면요, 얼마만큼 응답이 나타나냐? 오직의 응답이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의 자녀만 누릴 수 있는 비밀인데요, 그게 뭐냐면 진짜 복음화되어집니다. 복음이 나의 것으로 붙잡아져서 나의 복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어느 정도 축복이 오냐? 이 복음의 전문화가 이루어집니다. 유일성의 응답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요셉처럼 총리가 되는 게 응답이라고 생각합니까? 다윗처럼 왕이 되는 게 응답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진짜 전문의 응답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전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응답은, 그러면 그 응답을 따라서 오늘 축복이 무엇입니까? 세계화입니다. 이 세계화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세계화되어진다니까요. 우리는 이걸 다 놓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영적 서밋은 영적으로 성령 충만한 것이고, 기능 서밋은 내가 성공해가지고 부자 되는 게 기능 서밋이고, 문화 서밋은 그래가지고 어디가 가지고 그냥 조금 예수님 자랑하는 이런 수준으로 생각한다니까요. 정확히는 거예요. 진짜 복음이 나의 것이 되어져야 영적 서밋이 되는 것입니다. 전문화를 통해서 오는 응답이 무엇입니까? 그 속에 기능 서밋의 응답이 있다니까요. 진짜 기능 서밋 되고 싶으니까 복음이 내 전문이 되는 것이에요. 복음이 내 전문이다. 내가 열심히 어떤 달란트를 갈고 닦아가지고 공부를 잘해서 이거 실력이 전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예체능을 잘 해가지고 그 실력이 나의 전문이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요 절대 서밋의 응답 못 받습니다. 그 길 막 찾아보십시오. 그냥 그 줄에는 서는데 서밋의 응답 못 받는다. 그러면 어떤 축복을 누려야 되냐면 복음이 왜다? 복음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진짜 이 축복 속에서요, 복음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나의 것이 되느냐? 복음이 나의 전문이 될 만큼이에요. 왕들 앞에 섰을 때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복음 이야기합니다. 그럼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이걸 생각해보세요. 왜 나에게 하나님이 기능 서밋의 응답을 안 주느냐?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내가 기능 서밋 돼서 뭘 얘기할 건데요? 내가 이렇게 노력했더니, 내가 이렇게 땀 흘렸더니 이런 자리에 섰다. 이건 불신자들 다 하는 이야기예요. 불교 다니는 신자들 얘기해 보시라니까요. 열심히 절에 가서 빌고 확 하면서 내가 열심히 도전했더니 하나님 내게, 부처님이 내게 이런 축복을 주다.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똑같은 얘기합니다. 그 수준의 이야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냐? 복음의 전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세계화되어질 만큼이요. 그 사람을
기능성, 뭐죠? 문화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요, 이건 리더 때 유목사님 하신 얘기가 뭐냐면,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공부를 못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공부를 못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요? 이 응답은 실력이나 공부가 아니에요. 무엇으로 오는 것입니까? 복음으로 오는 것입니다. 복음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이 그 틀 깨져야 된다니까요. 우리 애들이 학교에서 몇 등 하느냐를 가지고 뭐 세계복음화의 주역이냐 이런 생각을 가지셨으면 절대 우리 렘넌트들이 이 축구 못 누립니다. 뭐하냐? 복음화, 전문화, 세계화되어진 겁니다. 이게 영적 섬의 기능성을 문화성을 생각해요. 이걸 가지고 뭐하냐? 제가 왜 이야기를 이렇게 하냐? 세계 렘넌트 대회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니까요. 왜 24차 세계 렘넌트 대회 벌써 24차예요. 그렇게 시간이 쭉 흘러왔는데 많은 렘넌트들이 이 중요한 렘넌트 대회 때 나와졌던 메시지들을 다 흘려 떠내버리고 놓쳐버리고 어느 순간 기성세대의 모습들을 닮아가냔 말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뭐가요? 가슴 뿌리칠적이야. 어디서부터 잘못되어졌냐? 우리에게 주신 것을 진짜 찾아 누리는 기도가 잘못되어졌어요. 그래서요, 오늘 기도의 비밀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기도 열심히 하라.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만큼 열심히 했냐? 열심을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정확한 기도를 하자는 거예요. 어떤 기도요? 복음 누리는 기도. 하나님의 시간표를 누리는 기도.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누릴 수 있는 이런 기도의 비밀을 실제로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응답이 따라오게 되어져 있어요. 여기 계신 우리 부모님들, 우리 조부모님들이요, 이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먼저 누려야 우리 렘넌트들에게 분명한 길을 알려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은 이미 부모님 세대, 우리 어르신 세대는 너무 틀린 자리에 많이 가 있어서 한쪽으로 너무 많이 치우쳐져 있어요. 그래서 뭐 하면 되냐면 나로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그렇게 각오하시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 우리 부모님들 보고 거기서 희망을 찾고 어떤 길을 찾으려고 생각하시면 거의 불가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냥 뭐하냐면 나부터 새롭게 바르게 하겠다라고 결단 내리고 정확한 길을 가시면 돼요. 이번 세계 렘넌트 대회가 그 응답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그걸 놓고요 뭐 하시냐, 완전 복음에 집중하세요. 하나님께서 전무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계시록 8장 3절 5절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비밀을 회복해야 될 이유를 찾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전 성도들이 기도에 각인 우리 체질을 바꾸고 업그레이드 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